네, 오늘 74페이지 이어서 할 차례죠. 아직 음력 2월 제석천월입니다.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 공부를 정말 잘하셔야지 이 금강산매경에서 본각리품, 본각의 이익을 얻는 품, 정말로 사주를 뛰어넘고 운명을 뛰어넘는 가르침이 본각리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고비를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생선입니다. 우리 참선을 아주 중요한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그다음에 한국불교 다 마찬가지고 뭐 다른 나라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최고죠. 한국불교가 그런 면에서는 최고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정통성뿐만 아니라 그 깊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한국이 최고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다른 나라의 선과 우리나라의 선이 무엇이 다른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생선입니다. 교재를 보면 선의 근본 바탕은 생함이 없는 것이기는 하나 선의 선상마저도 떠나야 하는 것이요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는 것이니 선에 머무르려고 하는 움직임마저 떠나야 하는 것이니라. 만일 선의 자성이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는 줄 안다면 곧 무생을 얻게 되리라. 여기는 제가 번역을 조금 잘못했죠. 무생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무생을 얻게 되리라. 또한 무생반야도 어디에 의지하거나 머물지를 않아 마음 역시 움직이지 않나니 이러한 지혜 때문에 무생의 반야바라미를 얻게 되느니라. 라는 이제 우리는 선바라밀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야바라미를 얻는 수행 방법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불교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번 오늘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님이 참 멋있다고 그러시던데 이게 눈에만 멋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멋있는 거죠. 자, 1분간만 화면에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장면은 작년 12월 31일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그 독일 레겐스부르크 선원의 모습입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저도 막 움직이고 막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있고 많이 움직이던데 움직였다고 해서 선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선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몸을 안 움직이더라도 이게 조금 있으면은 성당의 종소리와 폭죽 소리와 저는 뭐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1979년 12.12 사태를 겪었는데 막 한강 다리에서 총소리 나고 육군본부 쪽에서 총소리 나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소련군이 독일에 쳐들어왔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뭔 소리지? 하면서. 그렇지만 가급적 몸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부동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흐트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뭔 것 같으세요? 뭐 연필 같으세요? 이게 저 빨대입니다. 제 선을 하면서 이제 빨대를 샀는데 이 빨대를 사서 집에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breathing out, breathing in, breathing out, breathing in. 숨 쉬는 것만 집중해 보려고요. 다른 건 다 제껴두고 법구경에 나오는 숨 쉬는 것 그 하나에만 집중해 보려고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저랑 같이 이거 갖고 공부하는 사람은 마누라한테 되게 혼났대요. 하다 아주 별짓을 다 하는구만. 나이 50 다 돼가지고 그렇게 혼났다는데, 예, 그 이 빨대로 숨 쉬고 내쉬고, 이게 장난처럼 들리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그리고 선바라밀입니다. 숨 쉬는 것에만 자기가 5분 이상 집중하실 수 있는 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숨 쉬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5분 이상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사마타입니다. 그게 바로 정입니다. 그게 바로 지입니다. 다른 거는 다 그치고, 모든 것을 그치고 오직 숨 쉬는 것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단전호흡, 단전에다가 의식을 두고 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방법을 씁니다. 근데 참 유치해 보이지만 이거 갖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선바라밀까지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74페이지 공부했듯이 그 다음에 무생의 반야 바라밀을 얻어야지 반야 지가 나오는데, 오늘 바로 공부할 것이 그 반야와 반야지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네 개를 잘 아셔야지 여태까지 공부한 게 총 복습도 되고, 앞으로부터 지금 이 음력 제설천월을 잘 지나서 다음 주에는 이제 3월 1일, 이제 곧 정말 뭐 3월 30날부터 정말 봄이 오는데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청자 보시는 이 시청자 불자님한테 두 분 전화 받았는데, 한 분은 연세가 88세시고 한 분은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뭐 본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죽기 전에 이 방송을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사실 몰랐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죄송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걸. 그래서 이제 이걸 준비했는데, 풍동, 당동, 심동, 부동, 이 네 가지를 아셔야지 금강산매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이제 본각의 이익을 얻어서 정말로 큰 일을 하실 수 있고, 당장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나무 아미탑을 7번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나무 아미탑을 7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원래 이 풍동당동,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이것처럼 풍동당동 심동부동 이건데요. 지금 절입니다. 절이고 요 기둥 막대기가 두 개가 있죠. 공주 반포면 상신리에 있는 당간지주입니다. 굉장히 큰 절인데 절턴 있고 절은 다 없어지고 이제 당간지주만 남았는데, 이때 당간지주 할 때 당은 깃발당입니다. 깃발당. 우리 이제 뭐 운문사나 이제 큰 절에 가서 종을 칠 때 이런 나무로 보신각종인 거 땅땅 치는 것도, 이것도 당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막대기당, 당구장 할 때 당, 막대기당이고 이거는 깃발당, 깃발을 거는 지주다. 깃발과 깃발 사이, 당간, 이게 당간지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은 우리 아마 스님들한테 법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육조해능대사가 이제 숨어서 이제 어디로 멀리 갔다가 3년간은 잠적해 갖고 있는데 인종 스님께서 법문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육조해능 스님이 그 법문하는데 나와 가지고 이렇게 깃발이 날리고 있으니까 스님들이 깃발이 움직인다. 아니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당동이라 그러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풍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동, 당동, 풍동, 당동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조해능대사께서 아니다, 뿌! 그러시더니 심동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니라. 아니 지금 분명히 막 깃발이 움직이고 바람이 부는데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거기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인종 스님한테 가서 어떤 중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보통 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스님 촉이 좋으니까 가서 딱 보니까 얘기 몇 마디 해보니까 이게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조해능대사께서 세상에 나오시게 된 배경이 바로 이 풍동과 당동입니다. 이 풍동과 당동으로 큰 부자가 되고 저도 이제 증권회사 다니면서 이제 풍동, 당동, 심동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주식의 가격이 막 움직이는 거는 깃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주식의 가격이 움직이려면 가격이 움직이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한국이 수출이 많이 늘었다. 한국 반도체가 세계에 얼마 한다. 지금 이 벤처기업이 어떤 거를 새로운 걸 만들었다.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풍동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건 뭐건 다 이 풍동, 당동 속에 움직입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풍동, 당동 속에 우리나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차트라는 게 원래 일본 사카야 지방에 혼마라는 사람이 쌀 시세 가격을 맞춰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일본 오와리 지역의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아주 부자 지역이죠. 거기서 있다가 큰 부자 거기서 돈을 벌었다가 지금의 동경으로 가서 돈을 벌려고 그러다가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다 날려버리고서 너무나 허망해서 그러니까 시골에서 돈 벌다가 서울에 가서 돈 벌으려고 그랬는데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있는데 스님한테 그 스님께서 그 혼마한테 거래의 신, 일본에서는 거래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거래의 신 혼마한테 바로 이 풍동, 당동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7일간만 풍동, 당동 화두를 들고 한번 부처님께 참회를 해보도록 하시오. 라고 해서 이제 절에 있는데 깃발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의 시세는 깃발이요. 바람은 모든 것의 조건이다. 그런데 에도라는 큰 도시와 내가 살던 사카이라는 조그만 지방에 사람들의 욕망의 바람의 강도가 달랐다. 욕망의 바람의 강도가 다르다는 그 욕망의 바람을 심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동, 당동, 심동인데 이 사람이 모든 가격이 움직이고 집값이 움직이고 주식값이 움직이고 쌀 시세가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것을 이 인종스님과 육조해능스님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스님 그 가르침에 맞추어서 부자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다. 부동이다. 그래서 풍동, 당동, 심동, 부동이 거래의 신 혼마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무생선입니다.
지금 선은 곧 움직임이니 움직임도 없고 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생선이니라 라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생선은 부동선을 얘기합니다. 열애선을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우리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무도 중에서 일단은 요거 두 개를 먼저 지금 단계는 이걸 해야 됩니다. 왜 선이 선도 행하지 말고 좌선도 행하지 말고 삼매에도 들어가지 마라. 무슨 소리냐면, 아까 그 거래의 신 혼마가, 아니 내가 어쩌다가 그 사카이 지방에서 정말로 천재라고 이름을 알리던 거래의 신이 에도에 와서 그냥 완전히 다 망해버렸으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서, 왜 그랬을까라면서 자기 자신의 행적과 자기 자신의 마음 씀씀이와 이런 걸 이제 자기의 마음의 흔적을 찾아보는 게 견적이죠. 사실 저도 지금 뒤돌아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어지러운 과거 인생의 발자국들만 이렇게 막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이 어지럽게 남아있는 발자국의 주인공, 이놈은 누구냐 말이죠. 이놈이 누구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찾는 작업을 한 게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보신 거고, 발자국은 찾겠는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반성을 하니 어지러운 나의 어리석은 행동들과 참 부끄러운 행동들이 발자국은 보이는데,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봐도 항상 부끄러운 일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떨 때는 착한 일도 하고 나름대로 막 보시도 하고 삼천배도 하고. 너 누구야? 너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해서 알 수 없는 이놈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선을 하시고 명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면 되죠. 그래서 찾아보니 드디어 뭐 한 놈이 있는 거예요. 시꺼먼 놈이 한 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바람일의 5번째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으셨어요? 눈 감고 숨 쉬고 있는, 본인이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죠? 지금 방송 시작한 지도 몇 분 지났는데 그 숨 쉬는 놈 고놈, 숨 쉬는 놈 고놈이 술도 먹고 돈도 벌고 스님 만나면 삼배도 하려는 고놈, 숨 쉬는 놈이 바로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어지럽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여태까지는 숨 쉬는 놈을, 어쩌면 50년 동안 계속 숨을 쉬면서 살았는데 숨 쉬는 놈을 보지 못하느냐 말이죠. 이게 참선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숨 쉬는 놈이, 아니 이놈이네, 시꺼먼 중생이네. 이게 바로 견우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견우가 무슨 견성이라 그러는데, 아이고 천만에 웃기지 마세요. 드디어 이제 세세생생 윤회를 하고 하던 놈이 한 놈 나타난 것뿐입니다. 이게 견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숨 쉬는 놈이 드러난 게 선바람일이기 때문에, 숨 쉬는 거 제가 아까 빨대 갖고 했지만 움직이다가 딱 숨을 한번 브리딩 아웃, 브리딩 인, 브리딩 아웃, 브리딩 인. 이제 숨 쉬는 놈을 이제 잊어버리지 말고 숨 쉬는 놈을 찾아봐야지. 지난 시간에 탁발 갖고 제가 했었죠. 똑같습니다. 항상 시간 나실 때 숨 쉬는 나를 찾으시면은, 아 지금도 숨 쉬고 있구나. 여태까지 내가 저기 우승택 씨 방송 보면서 우리 부자 완성 프로젝트 보면서 내가 숨 쉬는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숨 쉬는 놈이 있네. 이 숨 쉬는 놈이 옛날에 돈 벌겠다고 주식해서 날리기도 하고, 이 숨 쉬는 놈이 착한 일 하겠다고 망공회도 가입하고, 이 숨 쉬는 놈이 부처님한테 삼배도 하고,
이 숨쉬는 놈이 자식 키운다고 거짓말도 하고 악다구니도 쓰고 옆집하고 싸우기도 하고 소송하기도 하고 바로 그 시꺼먼 중생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바람일과 반야바람일의 차이는 뭐냐? 선바람일은 숨쉬는 놈을 지금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 숨쉬는 놈 발견한 거.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발견하고 지금 들으시면서 발견한 건데, 그거는 내가 이제 움직인 거잖아요. 뭐 이것저것 하다가 참 숨쉬는 거 봐야지 이러면서 움직인 거잖아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보셨지만 독일에 처음 갔기 때문에 독일의 연말 풍습도 모르고 막 밖에서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소련군이 쳐들어온 것 같은데 형각 스님하고 오광 스님은 말도 없고 이게 뭐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혀 모르니까요. 저게 뭔 소린지. 12시 근처에는 대단했습니다. 성당이 14개인데 성당 14개에서 종소리 나고 폭죽 나고 그 다음날 손가락 잘리는 놈 난리가 나더라도 그냥 둔다고 해요. 그렇게 두는데 지금 숨쉬는 놈 찾으셨죠? 다시 한번 더 해보자고요. 숨쉬는 놈, 지금 숨쉬는 놈 알아채셨죠? 숨쉬는 놈을 알아채린 놈, 내가 숨쉬고 있음을 느끼는 놈, 그 느끼는 놈, 알아채는 놈이 보는 놈이고 숨을 쉬고 있는 놈이 보이는 놈입니다. 그래서 숨쉬는 놈에 소 고삐를 껴서 항상 숨쉬고 있는 자기를 보고 고삐를 껴서 이 숨쉬는 놈이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일도 하고 악다구니도 쓰고 싸우고 흥분하고, 이거 지금 음력 2월달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방송이 나오기 전 일요일까지 이번 주 완전히 이거를 막판에 업을 발동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얘가 다 업을 발동시켜요. 동안고 공부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고 평생 절에 다니셨고 이제 일주일만이라도, 오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이라도 내가 한번 이 나라는 놈의 고삐를 딱 깨서 일주일만 있어 보자. 그게 뭐냐? 고삐를 깨서 내가 그렇게 일주일만이라도 해보자. 바로 견우 다음에 그게 득우입니다. 득우. 이제 고삐를 꼈으니까. 여기는 아직 고삐를 못 꼈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75페이지 계속 말씀드리면, 그러면 고삐를 딱 깨면 어떻게 되느냐? 숨 쉬는 거는 지라고 그랬죠. 고삐를 깨면 그때부터는 관이 됩니다. 숨 쉬는 거를 집중하면은 정이라 그랬죠. 고삐를 깨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관, 쌍수, 정해, 쌍수가 되고, 고삐를 깨는 순간 사마타에서 위파사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75페이지에 나오는데, 정에서는 해가 안 나옵니다. 고삐를 깨야지 그때부터 해가 나오고, 그때부터 우리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을, 조상님의 가피, 부처님의 가피, 지장보살님의 가피라는 것을 받을 공간이 생기고 기도빨이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빨. 그래서 75페이지 계속해 보면 생함이 없는 반야지, 반야지는 고삐를 깼을 때부터 나옵니다. 생함이 없는 반야지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므로 어디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머물 곳이 없으며 처소에 머무르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죠? 풍동, 당동, 심동 중에 심동마저도 지금 내 마음을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머물 곳이 없는 거죠. 마음이란 놈 좋은 놈 아닙니다. 마음이란 놈이 업의 주체입니다. 중생들의 마음. 그래서 머뭅도 없고 마음도 없으며 마음이 생함도 머무름도 없고, 이와 같이 머무는 마음이면 바로 생함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이때부터 부동심, 부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면, 세존이시여
마음이 생함이 없이 머무르는 것은 헤아려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생각할 수 없는데 어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본강 리품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오래간만에 칭찬하시죠.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심황보살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처음 있는 일이라 찬탄하면서 개송으로 여쭈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송이 나오는데 78페이지에 이제 쭉 가게 되면 드디어 복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 없이 좋은 복전이요 최상의 미묘한 약이어서 널리 중생을 건지시려고 이제사 말씀을 펼치셨네. 자기가 자기 자신의 고삐를 꿰지 못하면 몇몇 사람, 사주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는 1:1 복을 지을 수는 있어도 무량 복은 지으실 수 없습니다. 절에다가 1,000만 원을 내시건 100억을 내시건 뭐 얼마만한 돈을 내시건 내가 고삐를 딱 깬 채로 내면 정말 무량 대복이 되는데 내가 이 돈 냈으니까 BBS 사장님이 나 예뻐해 주시겠지. 우리 주지스님께서 나 예뻐해 주시겠지. 그거는 1:1밖에 안 되고 복전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깨달음이야말로 위 없이 좋은 복전이요 최상의 미묘한 약이다. 이 약은 자기 자신의 몸, 자기 자신의 돈, 자기 자신의 인간관계, 심지어 자기 자식의 모든 것까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는데 그 약이 되려면 무생선을 아시고 자기 자신에게 고삐를 꿰서 득우를 넘어서 시무도의 5번째인 모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 불교가 정말 좋잖아요. 깝깝한 거는 위대한 한국 불교를 풀어서 써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이웃 종교나 타 종교는 매일 책 갖고 엄청 풀어서 잘 써먹는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거를 가지고 풀어서 써먹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2011년도 1월 3일 날 이건희 회장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10년은 100년으로 나아가는 도전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 구조가 선순환되어야 한다. 지금 삼성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사업과 제품이 10년 안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업과 제품이 자리 잡아야 한다. must. 삼성도 추조하고 이분은 이거를 끙끙 대시다가 쓰러지셨죠. 지금 삼성그룹의 수뇌부가 이거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2011년 1월 3일 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018년, 2019년, 2020년 이것을 답을 찾는 사람이 저는 이 공부하신 분 중에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 이 사람이 못 찾은 지혜는 지금 여기 나오는 반야지,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할 본각 리품에서 이게 무생선을 하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분은 뭐 말씀이 거진 없으신 분이죠. 그래도 무건이라는 것도 있고 저도 빨리 이제 금강산매경 강의 끝나고요. 입 다물고 좀 한 3년을 살아서 3년을 한번 공부를 해볼 사실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떤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추락할 수 있는 갈림길에서 우리 불교계가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금강산매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단계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가로늦게 이제 와서 막 보시하고 이제 와서 지게 찾고 이제 와서 인욕 찾고 이제 와서 정진 찾고 이제 와서 선 찾고 다행히 요즘 사람 수명이 늘어나서 60, 70, 80도 늙었다고 할 수 없고 지금 뭐 65세까지가 청년이요 79세까지가 장년이요 80세부터 노년이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선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데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선입견에 재조립하는 것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불교인밖에 없습니다. 불교인 중에서도 한국 불교의 정통인 이 선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국 선, 일본 젠이 아니고 한국 선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튼 우리 불교계에서 특히 이 금강산매경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그런 쪽으로 나오시기를 정말 바라고 제 자신에게도 또한 그렇게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까 이건희 회장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는데 이 책은 제가 뭐 강의할 때마다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 평생에 딱 2번 읽은 책이 타력이다. 이해가 안 된다. 이 사람이 이제 80 넘어서 쓴 사람인데 이 사람 엄마 아버지가 외정시대 때 저기 이북의 평양사범의 엄마도 선생님 아버지도 선생님이었어요. 이 사람은 평양사범의 3학년이었어요. 그때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랑 연세가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엄마 아버지 얘기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 사람이 뭐 한국인 사람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살아남고 나중에 6.25 통에 이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삽니다. 근데 쭉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주변에 한국에서 같이 있던 사람도 잘된 사람 하나도 없고 괜찮았던 사람들인데 다 비참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이 뭔가 이 사람이 얘기한 세상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불교가 자력신앙이라고요? 우리 불교는 자력신앙이라고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관세음보살 타력이잖아요. 타력이에요. 뭐 우리 스님들 한국 불교는 자력입니다. 자력도 있습니다. 타력도 있지만 자력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력 없습니다. 이분 책이 그런 책입니다. 자력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한 30%는 있지 않을까요? 없어. 한 5%는 없을까요? 없어. 자력 하나도 없어요. 100% 타력이다. 이러니 이건희 회장님 같은 사람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이제 1992년도에 이 책을 접했는데 사실은 금강산매경 공부하면서 저도 이분처럼 100% 타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100% 타력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사고 쳤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고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무아라면서요. 부처님이 불교는 무아라고 그러셨잖아요. 무아인데 무슨 자력이 있어요? 무인데. 100% 타력이지. 그래서 여기는 무하고 여기는 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뭐예요? 연기잖아요. 연기. 그래서 부처님이 무아와 연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도 100% 타력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연이 업에 의해서 계속 일어난다. 그런데 왜 무생선을 말씀하시냐? 여기 보면 무연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저희 집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야, 자력은 없어. 다 타력이야. 다 정해진 거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야. 그랬다가 마누라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애들한테 그런 소리 한다고. 부처님이 그래서 공이라는 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공으로 이 연기가 일어나는 걸 벗어나서 무아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도 벗어나고 여기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할 봉각 리품의 무연을 원래는 연이 없는데 연을 일으켜서 열애의 법의 창고를 여는 법보장 공덕장을 여는 가르침을 주신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지. 지금 선바람이라고 반야바람이라고 다른 거구나. 일본 불교랑 한국 불교랑 다른 거구나. 그러면 한국 불교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시무도에서는 소를 찾아 나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견적은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견우가 이런 거고 득우가 이런 거구나. 내가 또 숨 쉬는 거 놓치고 있었네. 숨 쉬는 거를 느끼는 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숨 쉬는 걸 알아채는 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득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숨 쉬는 놈에 고삐를 껴서 오매불망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여여하냐, 자매도 여여하냐, 항상 여여하냐, 쥐야 여여하냐 그러면서 화두를 항상 들듯이 고삐를 쥐고 계신 목으로 들어가시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태까지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만나시게 돼서 진정한 부자가 되시는 거죠. 이거 위해서 여태까지 부자 양성 프로젝트 했고 이게 돼야지 부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